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인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11월을 우리가 이제 1년의 마지막 달로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데, 벌써 작년에 이맘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기쁜 낫으로 함께 뵙게 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불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또 우리들 푸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딛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교회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이고 은혜이고 또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큰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또 다시 되새겨 보며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귀해 보니까, 물론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전도해 주고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동역해 주었던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에게 막 전화도 하고 문자로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참 내가 그동안 감사를 표하지 못했는데 뜬금없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너희들에게 전화를 한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 문자들이 왔어요. 아니라고, 내 친구가 또 지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감사가 주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녹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늘 환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늘 그냥 뭐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기뻐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할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하면 안 되겠죠. 불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리하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몸이 다 나은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잖아요. 평생을 나병으로 불치병으로 고생하며 살았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보고 싶을 것이고 또 그동안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 또 성전으로 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명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 병 고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10명이 다 나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너 혼자뿐이냐? 왜 너 혼자만 감사할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90%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10%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왔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천히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1+1의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고침도 해결함을 받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 충성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래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이니까, 또 오늘이 주일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저녁에 모여서 밤 10시가 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오전부터 정말 이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꾸미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저녁까지 또 이렇게 수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피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깨우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시편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도 자신의 그런 고칠 수 없는 병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셨고,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얻는 귀한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울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절기를 꼭 백성들이 지키는데, 첫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 또 숨쉬는 공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점점 조건적인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계산된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주어져야만, 결과가 나와야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이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풍년일 때만 하고 하는 일이 형통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래에 의한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수확의 근원이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의 비와 햇빛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 노력의 결실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농부가 매년 추수 후에 교회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면 손해 아니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이 농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개인의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감사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의 자리에 레위인, 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다 초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본질이 나눔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백성 전체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절대 강단에 올라와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얘기는 하지 말래 항상. 그러면 그 얘기하는 날은 집에 가서 제가 꾸중 듣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래도 너희를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역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다 모았다가 그걸로 용돈도 쓰고 또 그걸로 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귀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없어? 아빠가 줄까? 그랬더니 됐다고. 나도 있다고. 내 걸로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진짜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있는 걸로 내가 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기도 혼자 즐기는 절기가 없어요. 우리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우리의 이웃까지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야 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간구해요. 우리 이웃을 좀 초청하고 가족들도 좀 초청하고 우리 또 친구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런 초청을 받고 오늘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것이 왜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같이 소유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짓지만 수확을 할 때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추수를 할 때 곡물을 다 베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또 떨어진 이삭도 너희가 다 아깝다고 다 긁어서 집에 가서 쟁겨놓지 말고 그거 그대로 다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먹지 말고 몇 개는 좀 이렇게 남겨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과부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 같으면 남겨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과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 욕심을 위해서 가다두고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만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일부분은 남겨두어서 정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외로운 자 이러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헌금은 철저히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 장애 있는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삶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흘려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그것을 누리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우리의 창고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영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확에는 권리와 더불어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수확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확한 것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추수의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초대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극심한 그런 가뭄 가운데서 자신들의 남은 음식과 추수를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왔죠. 이 아메리칸 땅에 왔는데 그들이 추운 겨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때 그곳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은혜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자신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조금 열매를 이렇게 모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도 쓸 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서들을 초대해서 감사를 표하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고 가장 축복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강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 또 가족,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 우리 손으로 노력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또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을 먹어도 감사히 먹는 자에게 반찬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힘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사자굴에 갇혀지게 되었지만 구원함을 받았고, 감사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총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할 때 감사가 옥문을 열게 됐고, 감사가 간수를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후에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감사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부족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서는 이미 육신이 썩는 냄새가 나죠. 모두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처럼 들여질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 이전의 감사, 즉 미리 하는 감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릴 것을 아셨지만 떡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내가 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되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의 체질을 바꾸시고 행동의 체질을 바꾸시고 믿음의 태도의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어지며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